이 시간 저희들이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유다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2명이나 있었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도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던 책이 2권이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가 있고요,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믿고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를 세워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초대교회 엄청난 사역을 한 그러한 일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는 약 AD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다서를 읽게 되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냐면요, 거짓 교사, 특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리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그 미혹하는 자 있잖아요, 조롱하는 자,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이단이 그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뭐냐면, 사람이 은혜로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단들이 지금 있었는데, 지금 유다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들에게 죄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 특히 성적인 그런 방탕함 속에 빠져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나무는 뭘로 아냐 그러면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물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 그 나무의 그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줬듯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때로는 고난을 주어가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
그는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해서 요한일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알아라라는 것을 5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말씀을 했죠. 뭘 알아야 되면 첫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임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가 끌고 가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아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신 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줘서 뭘 깨닫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라고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와 같이 구분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는 그러한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께서도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중간에 가라지만 뽑아서 없애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약한 자는 계속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악한 리더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유다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저는 여러분 이 편지, 이 서신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첫 절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편지를 쓸 때. 왜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생각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유다는요 3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요, 우리는 수동태를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이렇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따고 거머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막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뭔가 노력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름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경건함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이 유다 선생님은 이것을 확실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표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표적 뭔가를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 은혜만큼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하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뭔가를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위하여라고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그 NIV에서는 이것을 for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by로 해석합니다. b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은 자. 수동태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요. 그분의 옷자락을 덮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은 자이고 지킴을 받은 자예요. 여전히 지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이거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것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유다 선생님은요 원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쓰려고 했다라고 3절에서 가르쳐두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유다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에 대한 이 salvation이라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써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이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려고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간절함보다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필요함을 느끼는 진짜 이게 그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을 다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틀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도 가끔씩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걸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걸 먼저 전하게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는 때가 있어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런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끼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회방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저 멀리 떨어져서 해방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라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쓴다라고 지금 유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통 이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지금 악한 자가 어떤 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어떤 자냐라는 것을 조목조목 막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다서를 깊이 묵상하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맞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너희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싸워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유다서는 또 가르쳐줘요. 저도 이 유다서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요, 신학교 때 이 유다서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진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 그때는요, 건축하라 이렇게 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 이게 20절 21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써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옛날부터 판결을 받기로, 심판을 받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경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당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갖다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요, 방탕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은 안에 마음은 부인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런 자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를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온 그런 백성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믿는 자들만 뽑아서 내지 왜 믿지 않는 자를 같이 불러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심판하기 위하여 불러냈다라고 지금 유다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지만은 알곡과 쭉정이를 그렇게 추수 때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6절에 이런 예를 드립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들을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악한 사탄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고모라성,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음란하고 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라라는 거죠. 그들이 방탕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인인 그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특징이에요. 악한 거짓 교사의 특징. 동일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런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꿈꾸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다. 꿈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악한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꿈과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거짓 선생들은 그들은 꿈이나 이상에 의존해서 새로운 계시나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특징입니다. 특히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음란하며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무시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알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행하면은 21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일을 행하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한 것을 알고도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무서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또한 영광을 비방한다. 이 말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 엄청난 그 일,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은 비방을 해요. 부인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악한 거짓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해갑니다. 자, 또한 여러분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참 유다 선생님은 친절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11절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인과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가인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잖아요. 의를 행한, 의가 나타난 그런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보다도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바로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아진 것을 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다 깎아내립니다.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원하고 명성을 원해요.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뭐냐면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싹쓸 위하여. 그들은요, 물질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이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해서 결국은 음란을 가지고 바알 부울에 빠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발람처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러한 아론,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세웠냐라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자. 나도 제사장이 되겠고 우리도 리더가 되게끔 그렇게 모세처럼 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이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모든 그에 속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해서 명예와 돈과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업신여기고요. 예수님도 부인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들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당돌하게 너희들과 함께 행한다. 특히 여러분요, 자 12절 보세요.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품는 그런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참 표현들이 너무나 구구절절 맞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들의 결국은요, 애찬 암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막 맛있는 음식 속에 돌멩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열매가 없어요. 가을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 있는 빼짝 마른 그런 가을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거품을 나타내는 수치의 거품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흑암으로 마침내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4번이나 한 구절 속에 나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말, 경건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결국 그들은 정죄받은, 심판받은 자들이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걸 경건이라 했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요, 더 자세히 알아라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4가지를 얘기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또 그들은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만, 불만, 이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정욕대로 사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없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 입으로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자랑밖에 없어요. 교만하고 자고하기 때문에 자랑만 합니다. 겸손이 없어요. 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던져버려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도 떠나버려요. 믿어도 필요 없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 버려요.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막 아첨하면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첨하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사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 선생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18절에 말하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잘라내고 당을 만들고 그렇게 분열된 자로 섭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량은 없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해서 20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걸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우리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간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때 이게 성령의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뜻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1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다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가 진짜 많다고 해도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너가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긍휼의 때를 기다릴 것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까지 기다릴 것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이걸로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첩첩산중 첩첩장애물이 쌓이고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막 눈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침이 없다라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영광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유다 선생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세우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자, 거짓 선생 이런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갈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인내함으로 그렇게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펜을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읽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